네, 안녕하세요. 신학과 졸업생 조한나입니다. 네, 저는 익산의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맡아서 전도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조금 일찍부터 나간 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찍 나가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최소 4학년 이상 됐을 때 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물론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중에도 교회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데에도 많이 힘들고 또 3학년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지금 예전에 어렸을 때 썼던 설교문을 보면은 진짜 완전 이불킥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다음에 조금 천천히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보통 많이 하시니까 실천신학 쪽 과목이나 그리고 기독교 교육 쪽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은 특별히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뻔한 대답이기도 한데요. 저는 좀 무식하게 공부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했던 것 같고요. 읽어오라는 거 그냥 그대로 다 읽어가고 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 다 읽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과목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 시험 기간 안에 그 분량을 다 채워서 공부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성적이 막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이라는 게 사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학기 중에 끝내지 못했던 공부는 방학 기간에 이어서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기타 꿀팁이 있다면은 성경 공부는 따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배운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수업의 내용을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전공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1, 2학년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동아리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성경이라든지 예수만나라든지 이런 동아리를 잘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공부하실 때, 전공 과목 공부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먼저는 아르바이트는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편의점 알바생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편의점 알바를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할 때 처음 물건 들어올 때는 조금 바쁘지만 그 외에는 손님이 올 때에만 이제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할 수 있었어요. 또 국가근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국가근로를 하면은 공부하는 거 선생님들이 절대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일이 빡빡하진 않아요, 국가근로는. 또 저는 도서관에서 국가근로를 했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거나 공부를 할 때 참고도서를 찾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한 번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였어요.
최재성 교수님 수업을 들을 때였는데 이제 교수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셨거든요. 이제 논어를 읽고 그래서 성찰해서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수업 시간 전에 이제 약간 과제를 밀려서 한 거죠. 이제 수업 시간 전에 이제 그 남는 공강 시간에 과제를 마저 하고 있는데 이 논어를 읽다가 갑자기 너무 이제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왜 그러냐 하면서 우리 그냥 수업 가지 말고 밖에 놀러 나가자 해서 그러고 수업을 째고 밖에 놀러 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니었지만 내 마음이 조금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그냥 훌쩍 떠나서 놀러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러 갔을 때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왜 빠졌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때 논어를 읽다가 마음이 울적해지고 힘들어져서 그냥 훌쩍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교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또 성적도 좋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이렇게 수업 한 번쯤은 째도 되잖아요. 우리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수업 한 번쯤은 째고 좋은 것들을 보러 놀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학은 정말 광범위해요. 그래서 관심 있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저는 CTL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CTL에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관심 밖이었던 과목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선교라든지 여성신학과 같이 수업이 많이 열리지 않는 이런 과목들을 따로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요즘 코로나 시국에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지 또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도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 편집할 때는 어려운 프로그램이나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대폰 어플로도 간단하게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도대로 만든다고 하면은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이 있고 이것도 정말 직관적이어서 쉽게 아무나 누구나 편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템플릿이 다 제공돼가지고 이제 사진이나 글만 써 넣으면은 멋진 영상을 만들어주는 멸치라는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다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해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행사에 맞춰서 포스터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에는 저는 미리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든요. 이것도 템플릿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만든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기술도 있었나?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CTL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제도 한번 영상에 나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서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제 CT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공부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학업 이외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좋은 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속아서 결혼했지만 가장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편식해서도 안 돼요. 크고 넓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을 골고루 다 익히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골고루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